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노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능력 또한 가장 큰 동기를 지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저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 아들 연우가 처음 걸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다소 늦게 걸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연우가 걷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우가 아기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만 걸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4-5걸음을 걸었는데 그 순간 얼마나 막 환호하고 기뻐했는지, 아기가 처음 걷는 순간이 그렇게 감동적일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유미가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네, 아마 제가 이 정도로 감동했던 것은 아마도 다른 아이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가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연우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격려해주고 또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줄 때, 또한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다려줄 때 연우는 더욱 힘을 내는 것 같았어요. 자기 딴에는 표정 관리를 하는데 칭찬을 받으면 어느샌가 자기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가지고 으쓱대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못해 잘하지 못하는 일도, 평소에 좋아하지 않아서 하기 싫어하던 일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봐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면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이담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기다려줄 때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출한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이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아이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 간의 의리 깊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랑의 도피를 위해서 그렇게 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출한 아이들을 찾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집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가출한 아이 때문에 집안은 풍지박살이 났어요. 근데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은 왜 풍지박살이 났고 아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집을 가출했던 그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풍지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아이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서로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어긋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 나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즉, 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알게 해주는 일에 서툴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었을 때 아이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유능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연봉이요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요. 진짜 몇 억인데요. 진짜 거의 10억 가까이 연봉이 그 정도로 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막 사장님, 임직원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상원이시래요. 근데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의 그분이 그 회사를 키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이,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무나도 인정받고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능한 분이셨던 분이 바로 그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너무나도 서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유능한 것처럼 아이 또한 유능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엄하게 대하셨고 때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시기까지 그 아이를 다잡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엄하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아니요. 아이 잘 되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엄하게 대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아이가 정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그분께서 가장 발벗고 그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게 되었고 그 아이와 그 아버지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아버지는 아이가 자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그치지 않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많이 변했다고, 자기를 너무나도 믿어주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이젠 진짜 큰일 났다. 차라리 아버지가 혼내고 다그칠 때는 네 마음대로 되지만 아버지가 믿어줄 때에는 너는 이제 그 믿음에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저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그렇게 아버지가 혼낼 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튕겨져 나갔던 아이가 아버지가 믿어주는 그 순간이 되자 스스로가 노력하는 아이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땐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아버지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니까 스스로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아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자 그 인생 자체가 뒤바뀌게 된 거예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참고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시죠? 네,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지 보통 청소년 아이들은 어떤지 아시죠? 부모님 말씀을 개똥으로 알아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그 자녀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은 바뀌게 됩니다. 혼자였던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결실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열매 맺었을 때에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아이로 전환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인생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희생을, 때로는 봉사를, 때로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허물을 다 알고서도, 그쵸? 서로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서도,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그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이 단순히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처럼 인생의 변화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받고 있어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에게. 또한 알고 있죠. 다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요. 네, 이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약 2000년 전의 사람으로 로마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남부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식의 이름은 바울, 유대식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식 이름을 가지는 것과 또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바울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로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즉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동요하게 한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못마땅하였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열심히 내던 유대교와 그 전통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내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였습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게 된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과 현재의 고통들 속에서 구원, 즉 건져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칭송하였습니다. 흉악한 죄인들만 짊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따라 유대교에 어긋나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학대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사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비추이며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눈부신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무나도 눈부신 그 빛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두려운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현재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려운 음성 앞에 엎드려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주여 누구이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밝은 빛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 다시 말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죽일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만난 분은 자신이 그토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절대로 없다고 믿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해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울이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예수님 자신을 괴롭히는 일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바울은 예수님께 있어서 악당 중에 악당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악당과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던 바울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눈부신 빛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기운을 차린 그 이후에 바울은 드디어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라고 되물으며 당황해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을 이토록 놀랍도록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요, 자신의 저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천동설,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 맞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오히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천동설을 지지하여서 유명해진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즉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구의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아니다, 지구가 하늘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어요. 중심이 변하게 된 거죠. 지구에서 하늘로, 태양으로 중심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중심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토록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쓰인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둘러싸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요,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짝 할 수도 없을 만큼, 움직이질 못할 만큼 둘러싸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연우가 막 땡깡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두 팔을 벌려서 꽉 안아줘요. 꼼짝 못해요. 그때 사실은 부모님이 안아줄 때는 물론 혼내기 위해서 안아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품에 안길 때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를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을 때에는 아이는 꼼짝달짝 할 수 없지만, 아이는 그 사랑을 거부할 수조차 없지만은 너무나도 커다란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팔을 넓게 벌려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것이 그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낭만적인 뜨거운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희생적인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익숙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해도 지나치도록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은요, 오히려 왜곡된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기적인 선택을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합니다. 조금의 불이익 앞에도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 연민에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내가 너무나도 안쓰러운 그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상처 주지 않아야 하는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일에 방해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까지도 거부하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바울의 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치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사형의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 또한 그토록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그 죄의 결과에서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꽉 끌어안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기까지 하여
죽이기까지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아니요,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해보니까 아마 그 죄를 지어준 죄송해요. 아버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죽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는 다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 된 저는 연우를 사랑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더 소중한 거죠, 결국엔. 네. 근데 어머니는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증해주는, 보여주시는 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즉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능력과 강한 동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일은 잘 되지가 않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성인군자보다 더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날마다 실패하고 지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는 것이,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버둥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주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강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끌어 안으시는 것이요.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꽉 안아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낙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파묻히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주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거죠? 행복한 인생? 맞죠? 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